먼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마지막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18절, 19절 낮에 우리 배웠지요. 이 책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교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계시록에 더하는 행위 아니면 빼는 행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줬어요. 그 몰몬교 같은 것은 교리적으로 왜 이단이냐 그러면 우선 그들은 몰몬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몰몬경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 지금 신구약 성경 이거로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존 스미스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성경책도 믿고 몰몬경도 믿고 그래요. 그건 아주 대표적으로 이단이에요. 근데 아침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계시록을 자기가 잘못 이해를 했다든지 자기가 실수를 했다든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보통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교리들이 있어요. 지옥, 심판, 주님의 재림. 이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교회 그 목사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불에 지글지글 볶은단 말입니까? 얼마나 듣기에 거창해요. 거기에 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왜곡시키거나 뺀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인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지했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 알고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고 가르쳤다.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거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잠깐 그 부분 얘기했지만 그 사실 AD 95년에서 98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 역사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칼빈이 원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가르침과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나온 것은 잘했는데 동시에 보고 들은 것이 천주교에서 보고 들은 것이라 가운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아 세례 이런 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것을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장로에게는 꼭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 외우고 여러분 찬송가 가지고 있어요? 찬송가에 그 보면 성도의 공회와 그걸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원래 사도신경에 성도의 공회가 뭐예요? 캐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캐톨릭 처치.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그런 의미조차 몰라요. 그래서 옛날 장로교 총회장을 여기만 그 목사님한테 다 기가 막혔어요. 옛날에 한국 방송, 라디오 방송국에서 뭐 기독교 방송이라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누가 전화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전화로 어떤 교회가 이단이고 어떤 교회가 이단인 걸 어떻게 구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나온 목사가 뭐라고 답변해 놓은 거 아니?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근데 그걸 하필이면 그 방송을 우리 윤관유 형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딱 전화하고 전화를 한 거죠. 방송 전화하고. 그래갖고 그럼 미국에는 우리 교회는 그 천주교 산물인 사도신경을 외우질 않는데 그럼 미국에 우리와 같은 신앙 노선의 펠로십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정말 성경도로 가르치는 그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다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목사가 정정 보도를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한 건 이렇게 얘기를 답을 했어요. 침례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끝까지 이게 천주교의 산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항상 물어봐요. 막 변호가 천지를 맡아라고 그러고 성도의 공회와 그런데 그 성도의 공회가 뭔지도 그 뜻도 몰라요.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 처치를 가르쳤어요. 뭐 유니버설 처치를 성경에 유니버설 처치라는 건 없어요. 지역 교회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성경 65권까지는 번역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잠깐 그랬지만 그 사람의 의도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의도에서 그러는 건지 만일 그랬다면 그 양반도 이 성경책을 다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도 읽었을 거라고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또 알기로는 이 요한계시록에 상징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완전히 이 책을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게 근데 그 사람의 그 개인 의견 때문에 장로교회는 완전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거의 장님이 됐어요. 장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르친다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라. 그 정도.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만일에 그분이 의도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그랬다 그러면 그는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만일에 칼빈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잘 몰라서 혹시라도 이거 잘못 번역하다가 실족게 할까 봐서 그래서 그랬다면 달라요. 이제 그건 무지해서 그런 것이니까. 근데 이게 뭐 상징이 많고 뭐가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닌가? 그래서 이걸 무시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이 하늘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나는 몰라요. 근데 이 중요한 책을 그 사람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완전히 외면해 버렸어요. 그 책임은 어떨 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양반이 그래도 하늘나라 갔다 안 갔다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런 단서를 붙였잖아요. 단서를 만일에서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도 그의 몫을 빼시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걸 잘못 이해를 했다든지 혹은 자기는
가르치는데 혹시 자기가 어떤 부분을 잘못 가르쳤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자기의 의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때도 후한마 세상에 그것이 적그리스도 표라고 그 난리를 꾸미고 그렇게 선동적 하나의 요한계시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동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의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권위적이고 최종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반역입니다. 반역.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 이제 예를 들어서 몰몬경 같은 건 내놓은 일이니까. 근데 오늘날 한 가지 불행한 일은 세상에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런 그 어떠한 신학자의 말 때문에 이 책을 완전히 가르치지도 않고 본인들도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외면을 해버렸다. 이거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아주 뛰고 나고 믿음 좋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1대1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개되는 미래가 뭐인지를 한번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것은 알아요. 자, 예수 믿고 고마 천당 간다. 그 다음이 뭐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죽으면 어디 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셋째 하늘나라 가요. 셋째 하늘나라. 첫째 하늘나라, 둘째 하늘나라 가는 곳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 거기를 가요. 셋째 하늘나라.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이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 가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아주 믿음 좋고 뭐 성경 지식이 박시하고 이런 사람 한번 물어봐요. 내 말이 틀렸는지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요. 우리 믿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 미래가 어떻게 돼? 한번 물어봐요. 아, 천당 가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다 그랬고, 또 여기 14절에서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이런 복된 이런 주님의 미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하죠.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다, 무지하기를 원치 않다, 무지하기를 원치 않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다 하면서도 자기 방식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방식.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상징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 상징을 요한계시록 내에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어요. 짐승은 뭘 가리키고? 다 설명했어요. 여자는 뭘 가리키고? 다 설명했어요. 물 위에 앉은 여자가 할 때 물은 뭘 가리키고? 다 설명했어요.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다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뭐가 상징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일에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이건 큰일이죠. 근데 자기가 몰라서 실수를 했다면 그건 뭐 이제 구원과는 관계없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 중요한 책을 그 어떤 한 사람이 신학계 때문에
완전히 장로교 이런 데서는 이게 완전히 여외의 책으로 제외되어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모른다는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대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받고 아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계시의 말씀이 어떤 한 신학자의 이 말 때문에, 이 이론 때문에 이게 외면당했다는 것은 솔직히 크리스천 역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요한계시록을 알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르쳐.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이 앞의 내용들을 증언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주님이 다시 확인을 해 주셨어요.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그럴 때는 우리 주님, 바로 증언하신 분이 주님 자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은 신실하신 증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계시록에 주신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어서 인을 친 거예요.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앞의 내용은 내가 준 것이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도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에게 천년이 주님에게는 하루일 수도 있고 주님에게 천년이 우리가 하루,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2000년이 지났네 그러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속히, 이 속히라는 의미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을 푸는 사전에서는 갑자기, 그 다음에 분명하게, 세 번째, 일단 시작하면 연기됨이 없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그 시와 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걸 보면 내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아.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어떻게 하랬어요?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예배가 생기지만 다음 수요일 있을지 또 이 교회당 팔아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또 다른 데로 간다. 이것이 이대로 될지 그 전에 주님 오실지 아무것도 우리 사람이 그런 약속된 게 없어요. 주님이 한번 이제 시작하시면 지체 없이 바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시와 때는 너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절박함, 임박함.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사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조건이 필요 없어요. 공중 재림은 갑자기. 그래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영어로 imminent return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상 재림은 사전에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사전 징조가 있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7년을 다스리고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그리고 주님 지상 재림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보고 통곡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렇지만 주님의 공중 재림은 순간에 갑자기 나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상에서 들림받기 때문에 그것이 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면 눈 깜짝할 사이 in a twinkle of an eye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몰라요. 옛날에 내가 전도하다가 어떤 남편이 자기는 하늘나라 갈 거 걱정 안 한다고, 자기 와이프가 예수님에게 미쳐서 하니까 자기 와이프 하늘나라 가면 얼른 발목 잡고 가겠다고. 내가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그런 정말 가정 때 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말 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그러세요. 얼굴이 새파랗지더라고요. 놀래갖고 어디서 그따위.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고 지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휴거는요, 아멘 사람은 못 봐요. 알지도 못해요. 너무나 순간이기 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재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종사가 만일에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행기 다 추락하죠.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경우에 들림받으면 그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멋대로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 충돌, 그러니까 재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공중의 배, 공중의 비행기, 바다의 배, 육지의 자동차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야말로 케이아스. 그러니까 성도의 휴거는 세상 사람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세상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게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응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와 같이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그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사실 사도 요한의 응답이요 기도였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의 응답, 우리 개인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은 경고의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고 희망,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공중 재림, 속히 온다. 그 속히 와서 뭘 하냐? 첫째는 믿는 사람들을 휴거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지어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상급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선물 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선물을 진짜 받은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 본다니까요. 주님께서 천하를 놓고도 내 혼을 잃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세상의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1억 불짜리 무슨 보석을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선물을 준 사람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은 선물이니까 아무렇게나 그 구원의 선물을 그냥 선물? 그래 안 해요. 그래서 그 선물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값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진짜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선물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가장 큰 소망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경에 70에서 80 강건하면 70, 80이라는데 사실 70 넘은 사람들은요 이제 진짜 꽃길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길이 딱 눈앞에 놓여 있어요. 70, 80을 평균 연령으로 볼 때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그러면 영광의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가서 영광의 주님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침묵을 지킬 만큼 어떤 적당한 말이 없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셋째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뵙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그 환란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서 그때는 이제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년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친히 만드신 새 예루살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정말 영원한 행복의 길만 남아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을 소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없다 그러면 something wrong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응답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바로 전 보면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부터 그 마지막 절인데 1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시냐.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에? 여러분 어디 앞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왕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세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뭔 심판인 보좌라고 그랬어요? 흰 보좌. 그러니까 흠이 없는 하얀 것은 깨끗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창세리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갖고 불못에 던져지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때는 우리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은혜의 왕자예요. 은혜의 왕자. 이것만 해도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구하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육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주님 내 믿음을 담대히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일에 열심히 없고 게으릅니다. 나의 이 어리석음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주님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필요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필요한 은혜를 은혜의 왕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냐면 은혜의 왕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라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배웠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문제, 우리가 자꾸 주님을 떠나서 딴 데로 가려고 그러고 주님과 멀어지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지 않게 정말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순간부터 하늘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면서 살다가 은혜의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희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첫째고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란 거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부터 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